연일 폭염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덥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더울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이 환한 미소처럼 여러분 잃지 않고 여러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8월 달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는 선지서 가운데 비교적 양이 작은 소선지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요엘서 읽고 요엘서 다 읽고 난 후에 지금 아모스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원래는 목동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예언하게 되는 그 직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4장 읽어본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럴 때 5절 그 마지막 후반부를 제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그 계시받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조금 반어법적 표현으로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사실 나는 기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너희가 이것들을 기뻐하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될 수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도 저도 겸허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5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언급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성지입니다. 성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의 그런 무서움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야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베델로 이름을 바꾸었죠.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간 다음에 첫 번째 발을 내디뎠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려라 이렇게 돼서 굴려낸다라는 뜻을 가진 길갈로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사무엘도 매해마다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성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그리고 길갈에 가서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4절 후반에 아침마다 너희가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은제를 드린다. 이때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숫자의 은혜 은자여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갚아서 감사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낙헌제를 드린다. 이 낙헌제는 자신의 몸을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자원해 드린 자원제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이게 과연 죄를 더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지 그냥 봐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신약식으로 바꿔볼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한다. 어떻게 죄를 드리는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 11조를 참 잘한다. 감사 예물도 참 잘한다. 그리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 서고 선거대하고 교사하고 참 식당 봉사 잘한다. 땀 흘려 잘한다. 자, 물어볼게요. 죄를 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죄를 더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또 이렇게 눈치 빠른 분들은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 한번 볼까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목사님, 원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으니까 보세요. 누룩 넣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혹 있을까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쁘게 봐주려면 얼마든지 예쁘게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7장과 23장에 보면 모든 제물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누룩을 넣어도 될 만한 제물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냐면 화목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누룩을 넣고 제물로 드려도 돼요. 왜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도 되냐면 다른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태워서 깨끗하게 없애는데 이 화목 제물은 드린 자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본인과 화목한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서 뭐 하지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먹도록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맛을 조미료를 넣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은제와 여기 기록한 낙헌제도 화목 제물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수은제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드린다고 낙헌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야, 그거는 너희들이나 기뻐하는 거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참 저는 읽으면서 이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데 너희들이 그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제물, 너희들이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헌금 다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온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 하는 거 참 보기 좋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뭐 답을 구하지 않아 여러분 알 거예요. 공직 생활 하시는 분이 3일마다 풍성한 11조를 드리면 그분이 공직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재물, 그 풍성한 헌금, 그 풍성한 봉사, 그 풍성한 감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종교의식에 걸맞지 않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와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불쌍한 자를 억압해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한번 4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에는 바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이 바산의 특산물이 뭐냐면 소입니다. 아주 튼실하고 기름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우가 유명한 곳 어디죠? 횡성. 그렇죠. 뭐 혹시 정읍이라고 안 그래서 서운하신 분 계세요? 저 정읍도 정읍 맞나요? 소가 유명한 곳? 이제 양다리를 거쳐야 혹시나 서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역에 사마리아에서 가장 소가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산입니다. 근데 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사치하고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 부자 사람들을 풍자에 사는 말이에요. 특별히 암소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인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네들이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절 중반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또 가장에게 이르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퇴근할 때 여보 와인 한 병 사오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직위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연약한 자와 그리고 힘없는 자를 학대해서 세상 말로 하면 삥을 뜯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고 감사한다고 내가 받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 본 영화가 뭐냐면 90년대 초반인데 혹시 여러분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연했던, 그렇죠, 뭐요? 투캅스.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이게 이제 안성기 씨는 비리 경찰이고, 비리 경찰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삥을 뜯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박중훈 씨가 경찰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갈등이 되는 거야. 선임 경찰과 사수와 부사수가 싸우다 결국 한통속이 되는, 이제 그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성기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삥을 다 뜯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다 억압해서 다 뇌물을 받은 다음에 매 일요일마다 어디를 가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헌금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90년대 초반에 이 일반 백성들에게 이 땅의 한국의 한국 교회가 이것밖에는 비춰지지 않는구나.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 영화의 스토리는 지금껏 제가 다 기억해요. 대사까지도 많이 기억을 해요.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위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돕거나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억압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한 다음에 하나님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을 한번 좀 가보세요. 5장. 여기 뭐 직접적으로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5장에 제가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21절 24절까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노래하며 찬송하고 나를 내 앞에서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들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안 듣는지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뭐가 없어서 안 받겠답니까? 정의와 공의의 삶이 없어서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드리는 그 풍성한 헌금,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많은 기도 소리, 너희들이 드리는 찬양 소리, 찬송 소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그 많은 봉사 안 받겠다. 왜 안 받는가? 그것을 드리기까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참 저 마음으로도 무겁게 다가오는 이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가 된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거나 아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낼 때는 힘에 겹도록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 서는 것에 꽝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상당히 희한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일전에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요. 야,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기 신념, 자기가 세운 성전에 갇혀 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조금 공헌을 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지켜냈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조금 한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10의 1조를 잘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참 제가 충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아모스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야, 우리가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덜덜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들끼리 기쁜 거지. 너희들 때문에 이웃이 기뻐하고 행복하냐? 이 주님 사랑 교회 때문에 이 소사동 일대가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으며 기뻐하고 웃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철야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희끼리 기뻐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전 무섭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우월감을 갖거나 혹은 건방을 떨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밖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달라, 조용히 해달라. 그럼 뭐라 그랬죠? 이 사탄 새끼들 했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뻐 보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웃으셔야 돼.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비웃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는 웃음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웃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연습을 하시도 연습. 어떻게 연습할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주셨어요. 연약한 자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끊임없이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약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왜?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자였고 우리도 목적 없이 흘러갔고 영생을 몰랐고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은 놀라우시면서 그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제 제 사무실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막 두드려가지고 막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두드려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길래 하고 들었더니 애들이 8명이 우르르 우르르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항의하듯이 왔어요. 항의하듯이. 뭐 딱 보니까 큰 종이에다가 한쪽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그리고 한쪽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 그래서 2장을 딱 앞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앉아. 우리 장로님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앉아라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애들하고 유 목사님 애들하고 홍선 집사님 애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가 막혀가지고 내용은 그거예요. 목사님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어디만 들어가면 나가라 그러고 어디만 들어가면 시끄럽다 나가라 그러고 어디만 들어가면 가라 그러고 목사님 저희가 헌금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인권이 없나요? 이건 뭐 아주 놀랬어요. 아니야.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래 너희들이 뭐 걔네들이 다 잘했겠어요. 얼마나 떠들었으면 오죽하면 나가라 그랬겠어요. 또. 그런데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도 교회에서 넉넉하게 대접을 못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천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딸아이가 연료되어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단 교회 문제가 아닐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 이번 주에 제가 나눔교회 아주 개척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분을 제가 모신 이유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매주마다 이 콩나무 아주 몇 박스를 교회에 전도하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그걸 나눠주다가 어떤 한 권사님의 또 소개로 독거노인을 40여 번 섬기는 목사님을 만나게 주셨어요. 저희는 사실 그거 우리가 할 일이죠. 독거노인 섬기는 거. 매주마다 독거노인을 섬기시는 40명. 교회 성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이 드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늘 그걸 해서 우리가 그 교회 전액 전체를 보내주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좀 만나서 목사님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식사를 정중히 청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인사를 나이도 지가 타시고 겸손하셔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그래 여전하시다고. 여전하다? 그리고 제가 전 초면인데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 송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려오시는데 2012년에 처음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예배 드린 데가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갔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보혜약국 2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껏 섬기는데 성도는 거의 없는데 매주마다 40명의 독거노인을 섬기고 계신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쭉 묻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식사 다 끝나고 가시는데 목사님이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아주 진중히 이런 말씀을 목사님 평생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겨주시고 식사 초대해주고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야죠. 제가 너무 가슴에 찔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나이가 한참 후배고 또 어르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세상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잠깐 책임을 조금 많이 맡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책임 맡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몰라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라는 말이 입술에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말을 선배 앞에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장로님 다 모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좋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 교회가 소사동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세워가시고 기도하신 결과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중생된 그 결과를 이 땅의 사람들이 항복할 수준만큼 받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 이건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결과와 목적을 중요하시 않는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한다. 하나님 뭘 중요시 한다고요? 과정을 중요시해요.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고 하셔야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 하셔야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점검을 주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중생한 심령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한 신앙인으로 자연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좋은지를 그분들이 우리에게 설복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참 중요해요. 제가 지지난 달이죠. 6월 말에 중국의 무한개혁신학교 강의를 하러 다녀왔잖아요. 근데 가기 위해서 그 무한이라는 곳이 그 삼국지의 적벽대전에 있는 곳이라 해서 한 집사님이 이 삼국지를 읽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협지를 읽었던 거 시간을 다 못 읽고 만화책을 보고 다 읽어갔어요. 근데 그거 읽어가면서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였냐면 이 유비라는 사람이 이 조조와 싸움을 싸다 늘 지니까 유비에게 선복이라고 하는 좋은 책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선복 때문에 조조가 또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조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복의 어머니를 볼보로 잡고 이 선복이 조조에게 귀양 오지 않으면 이 어머니를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비는 이 선복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의 다른 책사가 죽은 이시여. 이 선복을 어떻게든 못 가게 해서 조조가 그 어머니를 죽여버리면 이 선복이 조조에 대한 원망 때문에 죽은 유비에게 더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책사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유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아, 그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면서 그 선복, 훌륭한 책사를 그냥 보내주는데 서로가 울어요. 서로가 운다고. 근데 그렇게 울면서 그 선복이 추천해준 그 유명한 책사가 바로 누구냐면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저는 봤어요. 야, 목적과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베푸시는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니에요. 마치 어머니에게 여태까지 못해드린 그 효를 감당하기 위해서 벤츠 나중에 사드리고 한상 거하게 차려서 어머니 효도 받으세요. 이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듯이 우리의 진정한 성도됨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웃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착하게 살자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는가 여러분에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직자 수련회 다녀올 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이튿날 되는 날 우리가
경기도 이천에 기독교 박물관을 들렸잖아요. 그때 기독교 박물관을 들릴 때 제가 뭐 어떤 포스터 2장을 보고 한참을 놀랐는데, 그 포스터 2장은 하나는 대통령 후보 포스터고 또 하나는 부통령 후보 포스터예요.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누구 이거면 이기붕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그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뒤에 붙어 있는 직함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뭐라고 붙어 있지요? 대통령 후보 이승만 장로, 부통령 후보 이기붕 권사. 그러니까 아마 이승만 전 대통령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장로교 출신이었고, 이 이기붕 선생님은 감리교 출신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장로, 권사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 지금 뭡니까? 장로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가게를 열면 사람들이 손가락 차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왜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샘플 가장 많이 주는 게 어떤 상품인 줄 아십니까 혹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샘플 인생이기도 해요. 뭐냐면 화장품을 사면 샘플을 많이 주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화장품의 정품과 샘플의 차이는 뭐의 차이죠? 양 차이밖에 안 나요. 본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냐 그 말할 때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지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대충 살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11조 1,000만 원씩 드리리라, 그런 괜한 꿈 꾸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살리리라. 여러분이 안 살려도 주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죠? 철야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기도의 종이 되었더라 없어요. 전도의 종이 되었더라 없어요. 교회를 세웠더라 없어요. 자기가 삥 뜯었던 사람 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들에게 뜯었던 삥을 4배씩 갚았더라. 삶이 변화되는 거죠.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해? 여러분 친구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예수 믿어서 너는 행복하니? 라는 그 물음을 자신 있게 물을 수 있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아티클을 읽다가 우리 옛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추적하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게 뭐냐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제가 당연한 걸 못하고 있어서 너무 회개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적용점을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결정하는 결정, 내가 계획하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일이라면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지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도 당연한데 너무도 하지 못했던 것, 오늘 제가 사람을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든 간에 지금 진행하는 이 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결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일은 넌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전 하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술자리에 목사가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성도가 봤어요. 성도가. 그럼 대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앉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이게 지금 부탁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일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다라면 하십시오. 내가 이 일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가 좀 부끄럽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로 믿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허물과 껍질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헌금,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봉사, 그 많은 교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희들끼리 기뻐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과 기도 생활을 못한 것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혹 우리의 자기 도취와 혹 자신도 모르는 모순과 스스로 속고 있는 껍질을 깨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적인 일을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대신 맡아서 해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로 승화하며 과정을 중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넉넉히 증거되고 이 땅의 이웃들이 유익을 얻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여 의와 정의와 공의의 삶을 몸으로 실현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